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회장에 나와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회전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 먼저 하시겠습니다.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생소하긴 하지만 좋은 찬양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가오니 주여와여 구원하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선 저 돛대 하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구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돛대 하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네, 다 같이 깊은 곳에 나아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띄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띄네.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띄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띄네.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띄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띄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다같이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굳건한 믿음 달라고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지치고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두려운 마음 없고 정말 두려운 마음 없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이 두렵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큼은 있어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 굳건한 반석 위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항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 목소리로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모두 다른 생각으로 다양한 일상들을 보냈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통일된 마음으로 다양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똑같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만큼은 다릅니다. 바쁘게 혹은 여유롭게 보내게 될 시간들의 틈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마음 한켠에 찔림이 불씨가 되어 어제보다 나아진 모습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의 걱정과 고민을 알 수 없지만 이 많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옳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의 시간들이 모두에게 헛되게 보낸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향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7번이나 누차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의 귀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바람 소리입니다. 피리처럼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함으로써 소리의 조화를 내는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 음을 조화시키므로 마침내 사람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지식과 뜻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어디까지나 바람에 의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 당장에 그 소리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바람의 소리를 통해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지식이나 뜻을 끄집어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은 오직 사람 속에서 있는 것만을 내놓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세상에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들을 수 있고 마침내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의 소리를 말하는 것은 즉시 증발되는 물과 증발되지 않는 기름과 같이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기름과 물은 똑같은 액체입니다. 사람의 소리, 성령의 소리, 어찌 보면은 액체와 같은 물과 기름처럼 말은 같아 보일 수 있었지만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종종 기름으로 표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며 말씀을 부었다는 말을 마치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기름과 물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성질도 다릅니다. 기름은 진액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기름으로 표현한 것은 그 말씀이 기름같이 우리에게 진액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으로 하는 말씀은 반드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영으로 하는 소리를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어를 배운 사람은 일본어가 들려올 때 쉽게 뭔 말하는지 알겠다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운 사람에게는 영어가 너무나도 평이하게 잘 들려요. 또한 중국어를 배운 사람에게도 그 중국어가 너무나도 쉽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귀를 갖고 있지만은 어느 귀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하면 어느 귀는 그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육신으로 느끼는 감각이라는 말인데
이는 많은 경험을 쌓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육감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집중하여 오랜 시간을 하게 되면 그 육적인 감각이 뛰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분야만큼은. 그러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육감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뭘로 듣느냐? 영감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가 멀었는데 의사가 진단했어요. 자꾸 귀가 웅웅거리고 안 들립니다. 이게 듣지 못하니까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진단해 보니까 사진도 찍고 다 결과 보니까 귀가 아예 먹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봤더니 귀 중간에 얇은 막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얘기하면 이 안에서 공명이 생겨요. 웅. 그래서 전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 원인이 거기에 조그만 막이 막혀서 그랬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들릴 수 있겠다 해서 수술했습니다. 마침내 소리가 들립니다. 귀가 꽉 막혔을 때는 웅웅한 소리만 들리고 그 소리를 절대 분별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막을 제거하니까 그때로부터 사람의 소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잘 들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냐?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즉 영감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영감 없는 사람은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실예로 교회에 처음 초청을 받아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설교 자체가 세상적인 말이 아닌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말 함에도 불구하고 듣긴 들려지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세속의 때가 씻겨지고 두꺼운 것이 얇아지면 어느 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엔 안 돼요. 세상에 찌들어 살았던 거 거기서 들었던 많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속의 때가 깨끗이 씻겨 나가면서 어느 날 똑같은 예배자리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데 그때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은 은혜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우리가 나오면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최대의 축복인 겁니다. 회개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길을 가면서 어느 때라도 어느 장소도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귀가 비로소 그때 뚫리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는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가 거기 어디에 있을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 말을 못하는 것과 똑같이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개를 성경은 외치는 겁니다. 회개해야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회개하여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마침내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자 내 영혼아, 표를 갖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설교도 그 주제로 지금 52주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지만은 영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들어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단상에 내려와서 사람과 사람 될 때는 소리, 아까 바람소리 같이 그거는 감정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내가 경험한 얘기를. 그러나 강대상 올라서 말씀을 전할 때는 기도하고 올라온 그때로부터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건 영적인 말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어느 귀? 나 이런 귀 말고, 보이는 이런 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감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성경책이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약 3만 단어 평생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몇 단어 될까요? 7만 단어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양한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많은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도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양한 어휘를 갖기 위해서. 7만 단어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그 많은 방대한 양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은 그의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 그 사람이 붓을 들고 펜을 들고 기록하여 남긴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향해 귀가 열려있는 영감이 있는 그 한 사람, 그가 성령의 소리로 듣게 되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 가운데 신약성경 가운데 복음서, 이 복음서는 굉장한 영감을 갖고 쓴 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지금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신약성경을 읽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분명히 한글인데도 읽어가면서 잘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수면제 먹어도 잠 못 자는 사람이 성경책 딱 한 장이 있다가 쓰러져 잡니다. 얼마나 재미없으면 그냥 쓰러져 자겠어요. 이런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 성경책이 꿀보다 달아. 왜 그런가 봤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설렁탕이나 뭐 이런 어떤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 그 맛이, 진국이 펄펄 끓는 그 탕을 먹을 때 그 국물이 끓여 있어서 나올 때에 좀 식혀가면서 먹을지언정 그래야 그 맛이 제 맛인데, 나는 뜨거운 거 못 먹어. 좀 식은 다음에 먹으려고 식은 거를 딱 내놓을 때는 기름기가 위에 하얗게 뜹니다. 똑같은 건데 하나는 끓어서 나고 하나는 그냥 식어서 나왔어요. 한 숟가락 국물을 떠먹을 때 맛이 어떨까요? 현저하게 틀립니다. 같은 재료, 같은 양, 또 같은 조미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전혀 틀린 까닭은 왜 그럴까요? 펄펄 끓고 있을 때의 제 맛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펄펄 끓는 가장 충만한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자가 이것을 맛없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쓴 사람의 영감의 수준까지 뜨겁게 도달하지 않으면 이 쓴 자의 그 영감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사오니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썼던 그 수준의 영감까지 끌어올려서 그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내게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은 밤을 새서 성경 읽어요.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활자가 살아서 막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영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영감이 없어서. 그러므로 영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감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여러분과 나는 영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거스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까닭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 수 있는 영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핍박받으러 말미암아 끌려갈 거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나가는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증거를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요? 그들에게 무슨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말하게 될 텐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이미 성령으로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까닭,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조금도 주저없이 증거할 수 있는 까닭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익히 듣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네가 성령의 음성을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면 얼마든지 너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쭈삣쭈삣하며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건 그가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붙들림, 마치 바람이 불 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막 흔들면서 여기 있던 나뭇가지가 저쪽으로 확 움직여져요. 어떤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손을 갖다든지 무슨 물건을 날르는 어떤 물체가 중간에 꼈다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게 움직이는 까닭은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 의지도 있지만은 성령의 의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걸음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바를 알지 못하지요. 인간은 내일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잠시 후를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길 이쪽에서 길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파란불이 켜졌어요. 당연히 건너가는 거 맞죠? 그래도 신호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차 사고가 나서 그 사람 죽어요. 그런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일은 결코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장사를 하면 될까? 아니면 내가 취직을 할까? 아니면 내가 시집을 가야 될까? 아니면 나 혼자 사는 게 더 나을까?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전에는 남대문부터 남산으로 올라가는 곳에, 지금은 많이 변화됐지만 오래전에는 그것을 지나가다 보면 골목에 판잣집들이 줄비하게 늘려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촘촘히 놓였는지 아주 판잣집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점쟁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점을 봐주는 점장인들 들어가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점 보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앞에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눈을 하늘로 치닫고 있어요. 하얀 눈동자가 위로 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눈을 못 보는 봉사들이었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세를 물어보러 줄을 서가며 거기에서 점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눈이 돌아간 사람한테 자신의 신세까지 물어보려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앞날을 너무나도 알 수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정말로 점이라도 쳐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며 지성인이라고 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자가 그러지 못한 사람까지 찾아가면서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앞에서 내 앞날 좀 알아봐 달라고 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쪽 가기를 원해요. 왜? 거기가 사는 길이고 거기가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저주받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리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들려. 왜 안 들릴까? 영감이 없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없나요? 나는 어찌하여 나는 가는 길마다 이렇게 절벽이고 막히는 것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항변할 줄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리로 가야 된다. 얘야 여기로 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그가 교회는 나오고 믿음이 있다 말은 하나 영감이 죽어버린 자, 영감이 소멸되고 없는 자는 그 음성 못 들으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당하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며 불신앙적인 요소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연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30년 믿었어. 내가 20년 믿었어. 내가 어릴 때 모태신앙이고 내가 지금 60인데 그럼 나 벌써 60년 믿은 거 아니야? 그렇게 연조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믿어도 영감이 죽어버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제갓길로 다치면서 다닌 사람하고 간 믿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훨씬 복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전자와 후자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감을 회복하는 방법도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감 회복의 가장 중요한 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혈기와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새로운 경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활로 완전히 자신의 인격을 바꾸고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자신의 양심을 완전히 고쳐버린 상태가 바로 무엇이라 말하냐? 회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잠깐 와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때로는 눈물 콧물 쓰며 회개했는데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개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방향을 180도 회전해가지고 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흐트러지니 하나님께로 갈 길이 막혀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점점 영감이 말라가게 됩니다. 영감이 마르면 영적 기아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아빠 엄마도 잘못해서 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남 모르는 생판 사람한테서 그런 말하는 건 부끄럽겠지만 자식이 부모 앞에서 그와 같은 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지 정죄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용서를 비는 그 자식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뿐이지 그 자식을 미워하거나 그 자식을 조롱하지 않아요. 회개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이런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네요.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밀어놓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했으니까 내가 좀 이따 회개하자. 아니,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즉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면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그 새신자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들었던 찌든 많은 것들이 귀에 딱 붙어 있어요.
그것을 닦아내고 닦아내는 어느 순간 저게 저런 말이었구나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하면 닦아지면 나중에는 이게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될 때는 그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만이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듣는 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지 다시 일어나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령한 영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주와 불행의 어둠의 세력 아래 점점 놓여지는 겁니다.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 듣는 얘기, 저게 가능할까? 사람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저건 짐승도 저렇게 하지 않어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악한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영감은 더 풍성하고 더 영감이 있는 삶을 영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숨겨두신 그 깊은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감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감 없는 사람 어떨까요? 이와 같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또 무엇인지 그 뜻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과연 당신은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닫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감을 다시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릴 거요?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정말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영감이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 순종하는 자는 오늘 일만 아니라 과거와 또한 장래일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의문을 갖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바라보며 지질이 궁상맞다, 너무 안 된다, 일이 이렇게도, 이런 말만 되풀이하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건가 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길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월남전에 이렇게 참전한 용사들 가운데 많은 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죽었어요. 놀랍게 갔다 오신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참 신기해. 밀림이고 정글인데 우리는 군화도 신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바짝 차리고 최신 장비 끌고 막 돌아다니는데도 지뢰 밟고 죽은 애가 너무 많어. 지뢰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는데, 근데 배특공들은 맨발로 뛰어다닌대. 후다닥 뛰어다니는데 신기하게 한 놈도 지뢰 밟는 놈이 없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피해 다니지 지뢰를. 정말 내가 그 군대 그 베트남에 가서 그 전쟁하고 이렇게 오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신기했다.
맨발로 뛰는데도 절대 지뢰 안 밟아요. 군화 식구 최대한 삐빅거리고 타는데도 그래도 지뢰 밟아서 죽는 애가 다반사였던 그때에 참 신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혜,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세상에 지뢰받기는 얼마나 많은지 말로 못해요. 나는 나름대로 피해간다고 해도 어느가 밟아서 터져서 내 피를 흘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아는 분이 가다가 왼쪽으로 입어 움직여. 직진하면 밟는다. 이쪽으로. 자, 쭉 가. 오른쪽으로 3걸음.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지뢰를 밟지 아니하고 가게 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고 이 음성을 듣는 자가 그의 길을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내 앞날을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말하니 이리 가거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 계신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 음성 못 듣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영감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영감을 가지세요. 영감을 찾으세요. 영감을 회복하세요. 그리하면 당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데 이 귀가 세상의 말은 정말 잘 들어. 집값이 어디가 뛰었대 거기 가가지고 아파트 사려면 그거는 너무 잘 들어. 이리 가면 뭐 좋은 거 있대 하면 거기는 잘 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가 않아. 육체로는 뭐 원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잘 듣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꽉 막혀서 안 들려. 그 육은 어찌할지는 모르지만 영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세요. 내 영혼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주세요. 내 영혼, 주님이 피값 주고 산 내 영혼만큼은 세상에서 피 흘리지 말게 해주세요. 내 영혼만큼은 정말 저 나라 갈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해주세요. 정말 영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회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성령이시라 믿더니 성령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다. 다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참으로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어 올라가는 거 영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일만 아니라 과거 일과 장래 일까지도 하나님 온전히 밝혀주시는 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제갈길로 가다 피를 흘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뿐입니다.
그러나 영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르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돛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세찬.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네. 다음 주 예배 인원은 찬양 인도는 박지원 청년, 그리고 반주는 이지민 청년, 그리고 기도와 봉독은 최예은 청년 나와 주실 거죠? 청년부 예배에 꼭 참석해서 기도와 봉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는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다면 또 안 한 게 생각이 나시겠죠? 제가 이거 매주 얘기하는데 왜 매주 진행이 안 되는지. 그쵸? 다들 애녹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한 달 동안 해야 하는 신약 성경 읽기 다들 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저랑 눈을 안 마주쳐요. 다들 땅만 보고 계세요. 자, 그럼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근데 오픈이 아닌 커플룩으로 저희가 노인들이 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해주시고 선포도 많이 해주세요. 네. 어딘가요? 어디죠? 여긴가요? 여기는 저기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영상인가요? 네, 여러분 선포 많이 해주시고 기념일에 많이 찍어주세요. 기도도 해주세요. 사장님께 네. 너무 많이 벌어서 청년부 마지막